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지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에베네셀에서 이 실로까지의 거리가 32km 정도 됩니다. 계속 오르막이죠. 그래서 이 병사는 이 슬픈 소식을 가지고 32km의 오르막을 단숨에 달려온 겁니다. 엘리는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라고 표현을 하죠. 그는 그 언약궤를 옮겨간 것에 대해서 그 언약궤가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이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언약궤의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또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기는 것은 굉장히 무지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병사가 소식을 전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전쟁에서 패한 일,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은 일,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이죠. 이 엘리에게는 이 점진적인 소식, 더 점진적으로 더 슬픈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긴 소식, 또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한 소식은 그에게 큰 충격입니다. 그 충격으로 넘어지며 그가 죽게 되어진 것이죠. 또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면은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 이것을 듣고
비나스의 아내는 임신한 상태에서 이 세 가지의 슬픈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일찍 출산을 하게 됩니다. 죽어갈 때에 그 옆에 서 있던 여인들이 아이를 받아내고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죠.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이 비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으면서 그것이 전혀 기쁨이 되지 못한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가봇은 영광이 어디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어디 있는가, 영광이 어디로 갔는가. 그래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죠. 22절에 보면은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난 것, 그것이 이가봇입니다. 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구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라고 기록을 하죠. 진정 하나님의 괴를 빼앗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는가?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가봇을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정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 비나스의 아내가 언약궤를 빼앗긴 사실이 큰 충격으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될 때에 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언약궤는 정말로 의미 있고 정말로 소중한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그 나라의 또한 그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기준이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이 언약궤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물론 언약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실제로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아니면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없는 분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하나님 임재 자체는 아닙니다. 언약궤조차도 이 대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이 임하신 그것이 은혜롭고 그것이 감사하고 은혜가 되어져서 그 언약궤를 잘 관리하고 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궤 자체를 가지고 이것을 신성화시킨다는 것, 이것은 때에 따라서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가봇의 의미대로 영광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언약궤에 있는지 그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지, 언약궤를 뺏기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있었는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언약궤를 뺏기고 난 이후라도 영광이 진정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편이고 언약궤를 빼앗기면은 가진 쪽이 또 하나님의 편입니까? 하나님이 언약궤에 매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궤는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매어 있지는 않은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기고 엘리와 비나스의 아내의 절망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목숨을 바쳐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실 언약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 자체를 추구하였다면은 언약궤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또 언약궤를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의 임재는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어느 경우이든지 믿음의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또 녹록지 않을 그런 상황들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때로는 우리가 연단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우리가 정말로 부요해질 때, 우리의 행하는 일들이 정말 좋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때에
그러면 그때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의 마음이 늘 평안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거를 누가 빼앗아갈 수도 없습니다. 내가 잊어버리는 것이죠. 비나스의 부인처럼 이가봇을 잘못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사실 이것을 가장 누리고 받고 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임재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가 물어볼 때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삶에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